지난 2달여 기간 동안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신, 양자 삼아주신,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지난주에 영화롭기까지 이끄시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을 통괄하는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체들의 연합이라든지 나라들의 연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은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 우리가 군대들의 연합이나 연합군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 유엔이나 또 유럽연합, EU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단어로서 이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어떤 사물이나 단체들이 서로 합동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보다 고차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는지 생각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가 있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신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합과 어떤 다른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서 끝마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주셨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4절에, 그 3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또한 유효한 결과를 낳도록 하셨죠. 그 부르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듭남, 중생, 무엇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으로 이루셨기에 그 생명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새롭게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에서 연합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거듭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그 시작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지탱하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온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라고 했고, 그것이 기초라고 했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연합을,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그 관계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 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된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 살아가는 삶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가 속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의가 부여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또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만으로 의에 이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아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비인간적이고 그냥 비인격적이고 무감각한 방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는 데서 확실하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구속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고 그 의로움을 얻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같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점점 우리의 죄성들을 버려가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능력들과 재능들과 은사들이 다듬어지고 발전되고 그런 최상의 모습들로 점진적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변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참된 신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참된 신자란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견인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그 어떤 능력과 높고 깊은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가 경험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었던 그 구원의 시작부터 곧 오게 될 그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연합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지만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에서도 분명하게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관계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먼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구속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 그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우리는 그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반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을 통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닮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흉내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개성들과 여러 성품들과 우리의 은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모두 똑같이 다 기마론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갖고 있는 그 개성들 모두의 그 성품들 그런 은사들 모든 것들이 그 다양성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차이와 분열이 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고 그 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또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신비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것 있겠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포도나무들을 통해서, 뿌리와 줄기들을 통해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무엇만 남아 있어요?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누리는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은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가 가득 넘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서 충만하게 나누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사랑의 그 열매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 열매 맺기에 힘쓰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쓰며 나아가는 모든 세움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